요절 심화묵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절은 마태복음 1장 17절이고 질문은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과 질문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질문입니다. 1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2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3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4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6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7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8번.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대수를 모두 합하면 몇 대인가요? 9번.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의할 경우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모두 몇 대인가요? 10번. 대수가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11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대수는 몇 대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그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족보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 이렇게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수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특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 오늘의 묵상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쉬운 질문이죠. 본문에 그대로 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대, 14대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숫자를 세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하면 14명이 나오는 거죠. 14명. 그래서 모두 14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윗 왕까지 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 봅니다. 자, 솔로몬부터 시작하죠.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여고냐까지 세야 되느냐, 여고냐는 빼는가 이걸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표현이 바벨론에 간 뒤에 이제 낳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고냐는 빼고 하면 이제 13명만 이제 카운팅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옮겨 적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해석론 같습니다. 어찌됐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13명만 기록이 되어 있다. 솔로몬부터 요시야까지요. 해서 13명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 하나요? 여기도 역시 14대이죠.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여고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 요셉,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14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대, 8번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대수를 모두 합하면 몇인가요? 몇 대인가요? 이렇게 되는데요. 14대, 14대를 모두 합치면 42대, 42대가 되는 것이죠. 42이 된다. 42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되어 있는데 13명만 기록이 되어서 한 명이 누락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5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6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7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4번, 5번, 6번, 7번의 이 질문들은 마태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는 그런 질문 취지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윗 왕 때 이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진 거지요. 그 전에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이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이제 나라이지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인도하시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통치하시지 않으시고 이 통치자를 세우는 그런 방식을 쓰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게끔 다스리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따로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하나님은 취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 때 비로소 그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다윗이 이제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딱 세우신 그런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통치를 하면서 왕권이 수립되는 그 시점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등 압살롬이 또 암논을 이제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때에 이스라엘의 최극강 전성기를 누리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말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방 여인들을 이제 후궁으로 첩으로 이게 받아들이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나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그 남북 왕조로 이제 나뉘어져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망한 뒤에 이제 바벨론으로 70년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이제 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자, 다윗 이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저는 이제 1, 2, 3장의 모습이 여기에 좀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이렇게 이제 창조하였고 아담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물들 이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끌고 가셔서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고 이것은 아담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탄이 그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지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이겼죠. 이 세상의 왕이었던 아담을 이김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탄이 가져가게 되었고 아담은 그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이 횡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의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영적인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나면서 평생 노역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것이고,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자, 6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어느 정도 5번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바벨론은 큰 음녀로 이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3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제 세상의 큰 음녀를 상징을 하는데, 그 음녀는 사탄과 가늠하는 그 모든 자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큰 음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사탄의 가장 큰 음녀인 그 바벨론의 그 손에 떨어진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를 맞아서 완전히 이제 그 발가벗겨지고 거의 반쯤 죽어 있는 그런 상태, 반쯤 죽어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인 것이지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요. 7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70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복귀시키시지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 완전히 강도 맞은 그 이스라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자,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그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으로 구원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이제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대수를 모두 합하면 몇 대인가요? 자, 이미 우리가 해봤죠. 1기 14대, 14대, 14대 합이 42대라는 거죠. 42대. 9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의할 경우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인가요? 누가복음 이제 3장을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세어보면 56대가 됩니다. 56대. 그리고 아브라함 위에 데라부터 하나님까지가 이제 21대입니다. 그래서 56에 21을 더하면 77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모두 77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문제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의할 경우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몇 대인가요? 56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질문입니다. 대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수가 다른 이유. 자, 56대, 누가복음에서는 56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모두 4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에서 42를 빼면 14대 차이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여러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마태는 이 법적인 왕위 계승자 위주로 이 계보를 정리를 한 것이다. 계보라고 되어 있죠. 계보를 정리를 한 것이고 누가는 그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육신의 그 직계 상속자를 전부 다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요. 그 다윗도 이제 왕으로 그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 왕으로서 그 왕으로서 승계된 그걸만 기록한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이제 보고 누가는 그 육신의 직계 상속자를 전부 다 기재했다.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 순위는 되지만 왕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에 실제로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마태는 제외하고 그 법적 왕위 계승자,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자들만 이렇게 수록을 한 것이다. 예,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제 그 재미있는 부분이 다윗의 아들로 마태는 솔로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나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보면 자,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로 나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솔로몬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나단은 이제 그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 사무엘 하 5장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리고 쭉쭉쭉쭉 몇 명 더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바로 솔로몬 위에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인 것이죠. 물론 그 배다른 형입니다. 그 이제 마태는 솔로몬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기록했고 그런데 그 누가는 왕위는 물려받지 않은 나단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마태는 솔로몬을 적었는데 누가는 나단을 적었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요아스 왕이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이 나단의 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는 그 아하시아 왕이 죽음으로써 솔로몬의 이렇게 직계 혈통은 끝이 났고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 요아스가 나단의 직계 자손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보상의 직계 그 혈통을 이제 쫓아가다 보니까 나단으로 갔고 그 마태는 왕위를 물려받은 그 왕통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된 것이다. 네,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이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도 솔로몬이지만 이제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이렇게 나가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다음에 나단, 마따다, 맨나, 멜리야 이렇게 해서 그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의 이름과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의 그 이름이 그 일치하지 않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이 두 명은 이제 이름이 공통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름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종종 그 두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동인 이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칼빈 선생은
마태의 족보 수집과 편찬 방법은 오늘까지 완전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어 동인 이명인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다만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는 그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바벨론식의 이름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이스라엘식 이름과 그리고 그 바벨론식 이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지만 지금 그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은 알 수가 없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번, 11번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까지의 대수는 몇 대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11번에 있습니다. 11번.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42대, 42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 42대. 그런데 이 4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42는 3년 반의 개월수하고 같습니다. 3년, 예, 36개월 플러스 6개월을 하면 42달이 되죠. 42달.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허투루 기록된 말씀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건데 도대체 이 14이라고 하는 숫자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때 굉장히 이제 그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을 모르겠더니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자, 모든 대수가 14대, 14대, 14대더라. 이걸 합쳐보니까 42대다라는 것이죠. 42대더라. 근데 이 4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상당히 좀 익숙하지요. 우리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우리가 익숙한데요. 먼저 42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좀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42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있죠. 한때, 두때, 반때를 하면 세때 반입니다. 3년 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걸 다 합치면 세 때, 반 때, 3점 반, 3점 반대, 3.5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예, 그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4절을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부분은 우리가 심화묵상 진행한 적이 있지요. 자, 그 여자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며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구약 시대의 교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지요. 그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여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이죠. 3년 반. 그래서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대략 3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42대가 나온 것입니다. 42대. 자, 42대면 3년 반과 같은 표현이고요. 같은 표현. 3년 반, 42달. 그 3년 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42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까지 42달, 모두 합하면 84달입니다. 84달. 자, 3년 반, 3년 반이니까 합하면 7년이죠. 7년. 예. 그래서 제가 요절 심화 묵상 진행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안식일이 이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일을 세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그 날수로 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부활 이후에 첫째 날을 우리가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을 더 이제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3년 반이 끝났습니다. 3년 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또 남은 3년 반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을 기념하는 상반기, 하반기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그 매주 첫째 날을 기념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이제 묵상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또 42대가 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42대를 어떻게 이제 그걸 헤아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다만 제가 이제 이 1장 17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 이걸 왜 마태가 기록을 했는가. 자, 앞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나간 기간이 42대다. 그런데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가 아닙니다. 그냥 한때로 해서 14 해서 3분의 1, 3분의 1 이런 기간으로 흘러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한때가 지나고, 한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때가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반때가 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기간은 3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 3개의 기간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묵상을 진행하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의 대수는 몇일까요? 재림 때까지의 대수는 42대라고 하면 이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동안 이제 양육을 받더라.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절 심화 묵상 38번째 시간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말씀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